거의 3월도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감사함과 거룩함으로 지내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의 여정 누가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만찬에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새 언약으로 제정하신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지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시면서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 원리의 법칙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셔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65번째, 이제 거의 다 끝이 보이는데 시간으로 겟세마네가 그 이후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신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겟세마네라고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해 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겟세마네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일부지만, 그러니까 올리브 마운틴이죠. 감람해서 이제 습관을 따라 주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는 평소에 이곳에서 기도하시고는 했을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자기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움을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일을 이제 막 앞두신 그 심정이 어떨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결코 100% 공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고난과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죽음을 앞두고 가장 주님이 먼저 하셨던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역시 체포와 순환과 죽음을 이제 앞두시고 여러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도망가 버린다 하는 마음도 왜 없으셨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겨버린다 하는 마음도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혀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유혹들 앞에 우리 주님도 인간이시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생각들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여러 어쩌면 상념들과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과 그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이제 곧 자기가 잡혀가시고 순환을 당하신 다음에 죽게 되시면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엄청난 유혹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선생님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유혹에, 정말 많은 유혹에 직면해야 될 것이고, 그 유혹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처가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40절과 46절에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인생에 가장 중요하거나 힘겹거나 두렵거나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조차도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알면서도 얼마나 이 일이 드문지 모릅니다.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은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판단이고, 우리들의 경험이고, 우리들의 아이디어고, 우리들의 전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들은 기도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불가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막는 영적인 방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내 인생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 나는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 머리를 쓰는가? 내 경험을 따져보는가? 내 아이디어를 사용하는가? 예수님이 아이디어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전략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짧게 나오지만 아주 강렬합니다. 4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44절에 보시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지금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기도는 나 말고, 내 뜻 말고, 내 욕망 말고, 나의 원함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과 아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원함을 따라 행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따고 싶은 대로 따고 그것을 그리고 쉐어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아들, 장자로 불린 이스라엘은 아담의 발자국을 따라서 철저하게 실패한 것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다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의 범죄를 답습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눈이 밝아져서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심으로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일이 저희들에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잘 되면 신자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어쩌면 제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컵, 잔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징벌의 퍼니시먼트의 잔입니다. 그래서 cup of wrath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시게 되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될 그 아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주에 충만하셨고 모든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반역한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실 그 잔을 이제 그 아들이 온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진노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의 아버지의 공의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가공한지를 아시기에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초점은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이따 저에게 조용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아뢰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도의 초점은 너무나 분명한데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한 원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려면 포기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고 믿음이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신방하고 전화하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문제들이 있으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인간 관계 가운데 슬픔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 간절히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으로 선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점은 이렇게 자기 부인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4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베럴벅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분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때 제일 드는 생각이 나 홀로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다 나만 버려진 것 같다. 이 외길을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바로 이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신자들을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들의 시험을 이미 당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모든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십니다.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키스가 신호가 되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데 베드로였다고 요한복음은 기록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 귀를 다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잡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어둠의 권세고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이 이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벌써 마지막 만찬 끝나고 기도하고 체포됐는데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나마 베드로만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겠다고 다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좀 전까지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칼로 귀를 벨 정도로 혈기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주님이 끌려가는 것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비겁합니다. 감람산에서 욕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푹 잠들었다.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가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베드로의 이 떵떵거리던 모습이 이제 벌어지는 가장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 체포하러 온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던 용맹함과 혈기는 간대였고 이제 멀리 따라가서 조용하게 불 피우는 가운데서 정말 찌그러져서 시체만 추위를 짚어보던 베드로의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떠난 인생,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인생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마음이 든든함. 하지만 주님을 떠나고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의기양양하고 막 까불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눅이 들고 가장 불쌍한 것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자기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고 처참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여종의 물음에 주님을 부인하고 두 번 더 부인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저주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경배한 그 선생님을 I don't know him.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우니까 나가서 통곡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61절에 상반절에 나오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말씀,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체험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다 허탕이고 거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이제 내 힘으로 주님의 고난을 막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철저하게 없어져 버리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싹이 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돼요. 가장 절망적이고 이제는 I don't have any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절박한 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무 방법도 없고 내 자신이 무너져서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 사람의 끝일 때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죠. 이제 베드로는 참회하고 통곡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 시몬 베드로예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뭐만 하면 안 돼요. 큰 소리 쳤다가 밑으로 꺼지고 이런 시몬은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반석 베드로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의 약점이 너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약점을 사랑하시고 그 약점을 통해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와 같은 인생을 꺾지 않으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드리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나 건강하든지 나 병약하든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단순한 고통과 자기의 원함을 아뢰는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순종의 시작이었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파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를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는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고 형벌이었는데 주님의 그 잔을 대신 마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시는 다른 은혜의 잔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담하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 주님의 눈길과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한마디는 회복의 약속이고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실패했더라도 다시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실패를 자기가 다 감당하셨고 그 위에 회복을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바닥을 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날 것 같을 때 많지만 주님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겟세마네 순종과 베드로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여정은 주님 안에서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고 완성됩니다. 이 은혜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옆에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